여러분 그 소싸움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는 초등학교 때 밀양에서 남천강변에서 소싸움 하는 거를 구경을 해봤어요. 그 소들이 그냥 머리를 박아가지고 싸우고 손을 치고 막 이러고 그리고 막 밀고 그러다가 한참 그렇게 겨뤄요. 그러다가 한 20-30분 되면 힘이 딸리는 놈은 확 돌아서면서 도망을 가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쫓아가더라도 못 따라가고 그냥 도망가니까 그거로 이제 게임은 이제 끝나고 승패도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 싸움소들이 요즘은 이게 청도 싸움, 소싸움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로 유명해진 그런 대회라 그래요. 근데 거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소들도 이 격투 기술을 이렇게 막 훈련을 많이 한대요. 여러 가지 격투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기술이 뿔치기입니다. 뿔을 가지고서 이제 팍팍 치는 거. 근데 뭐 저쪽에 얼굴도 치고 목도 치고 나중에는 뭐 배도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거 치고 그다음에 뭐 뿔 꺾기리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하여튼 이 뿔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기술에 속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술에 속합니다. 이 뿔 도대체 뿔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이 뿔이라는 게 보니까 그 짐승의 힘의 집중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합체. 뿔에 그냥 힘이 다 나가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뿔에, 이 싸움서도 뿔에 이제 힘을 팍 가해가지고 팍 받잖아요. 이것처럼 하여튼 이 뿔에 그렇게 힘이 집중되어 있고, 그래 힘의 집합체. 그래서 힘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과 나중엔 권세까지도 뿔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왕관도 그렇죠. 세계적인 왕관에 가장 많이 형상화된 게 무슨 뿔이겠어요? 사슴뿔. 그렇죠. 사슴뿔을 했으면 딱 이제 가지고 상도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사슴뿔이에요. 하여튼 뿔에 이렇게 힘과 능력과 권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싸움하는 거 하고 이게 이제 소싸움하는 거예요. 그 소싸움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소싸움 가운데 아주 전설적인 그 무적 신화를 이루는 범이라는 게 이게 아주 대단한 소인가 봐요. 이 뿔도 뭉퉁하게 아주 크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이게 이제 싸움소의 전형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도 구원의 뿔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노년의 아들을 얻은 겁니다.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이렇게 읊은 거예요. 그 읊은 거를 우리가 전반부만 이렇게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베네딕투스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뿔이라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우리가 뿔은 대강은 아는데 이쪽에서는 우리는 황소뿔 이런 것들을 먼저 연상하지만 저쪽 동네에서는 염소뿔이라든지 이걸 먼저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뿔은 뿔인데 이 구원의 뿔이다. 이게 이제 어디서 많이 사용되는가 하면은 구약의 다윗의 시 가운데 시편과 사무엘하 이런 데서 이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 예를 들면 시편 18장 1절부터 3절에 이제 쭉 나오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라는 이런 이제 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의 구원의 뿔
이 구원의 뿔이란 말인데 여기서 뿔은 뿔입니다만은 이게 역시 또 힘, 능력, 권세를 의미를 많이 하는 케렌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이란 말은 자유롭게 하다, 해방시키다, 곤궁에서 구원한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갖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억압된 데서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구원도 되고 또 비참한 삶, 곤궁한 삶에서 해방시켜주는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뿔은 번제단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진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과 지시를 받아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번제단을 이제 만듭니다. 이게 이제 번제단인데 이게 가로 세로가 이제 5규빗인데 대강 우리나라로 하면 2.4m 정도 됩니다. 높이는 이제 3규빗이라 해가지고 한 1.4m 이 정도 되는 이게 이제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에는 여기 이제 뿔이 이렇게 네 군데마다 요건 뿔을 형상화한 건데 뿔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이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짐승을 이제 잡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조금 이제 중산층은 이제 염소나 양, 갑부는 소를 잡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여기에 놓고 여기에 불을 붙입니다. 이 판은 나무로 원래 되어 있지만 거기 전부 다 동으로 이제 쌓습니다. 여기는 법궤는 금으로 쌓는데 이 번제단은 동으로 이게 쌓아가지고 불을 여기서 불 때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번제를 해서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뭐로 제사를 많이 드리는가 하면 속죄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서 짐승을 대신에 죽여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이돼서 우리는 이제 짐승이 저렇게 죽고 불태워짐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우리는 살아난다 하는 이런 제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는 이것이 이제 번제단인데 거기서 보면은 번제를 드리는 이게 이제 번제를 드리는 이런 여기 짐승들을 각을 떠가지고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불을 태워가지고 제사장이 불을 태워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여기는 아주 이제 번제단 뿔이 이렇게 네 군데에 잘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구원의 뿔, 이거는 말하자면 번제단에 있는 구원의 뿔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뿔은 번제단에 있는 뿔들을 의미합니다. 이 짐승을 죽여서 화목제물로 불태워 드리는 이 번제단의 뿔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의의 모든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집중된 데가 어디냐 할 때에 뿔로 집중됐다라는 거예요. 이 뿔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과 능력과 권세의 집합제라 그랬잖아요. 집중체. 이렇게 뿔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가기 때문에 그 뿔을 만약에 범죄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서 그 뿔을 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전이가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제단의 제단 뿔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단 뿔이면서 실제로 어떤 때 사용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범했잖아요.
특별히 이제 죄 가운데 사람을 이제 살해했다. 그 살해하는데도 의도성, 고의적으로 죽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고의성이 없는데 우발적으로 이제 과실치사로 죽을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해가지고 의도성이 있는 살인자는 안 됩니다. 근데 과실치사한 사람들은 도망가서 여기서 이 구원불을 잡기만 하면 이게 이 사형에서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알고 그거를 이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의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첫 번째 아들 압살롬도 이제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죽었지만 이 아도니아도 이제 찾아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직도 다윗 왕이 앉아 있고 그런데 난 노년이 되니까 활동을 많이 못 하는데 이러니까 밖에서 이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또 자기 가늠할 수 있는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다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 반역을 일으킨 소식이 누구한테 들렸는가 하면 솔로몬의 어머니 쪽으로 이제 소식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어머니가 이제 밧세바 아닙니까? 밧세바가 이제 다윗 왕에게 찾아가지고 다윗 왕이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신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준다고 했는데 저기 아도니아가 저기 왕이 됐다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 왕이 즉석에서 이제 그러면은 솔로몬을 이제 등극시켜라 해가지고 솔로몬을 등극시키고 공식적인 이거는 등극시키고 거기 쫙 이제 거기 따르는 문무백관들이 막 나팔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솔로몬이 왕에 등극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또 저기 아도니아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쪽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해가지고 완전히 점령해버렸으면 되는데 이제 자기들이 또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버려 도망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겁이 나가지고 죽을까 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성막에 있는데 성막으로 쫙 찾아가지고 그 성막에 있는 번제단에 이 번제단에 있는 뿔 이걸 가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그 장군을 보내가지고 데려와요. 해가지고 이제 그걸 끌어내려요. 내려가지고 이제 데려와가지고 솔로몬 앞에 이제 부복시키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살려달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그럼 네가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 잘 지내면은 살아날 거다. 해가지고 이제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아도니아하고 같이 이제 한 대를 탔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그 요압은 이 소식을 듣고서는 큰일 났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도 이제 성막에 쫓아가지고 제단불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임 군대 장관 될 사람을 또 이제 솔로몬이 보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끌어내가지고 처형시켜 버립니다. 왜 처형이 됐겠나 이 요압은? 요압은 고의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2명을 살해했거든. 자기 개인적인 원수 갚는다고 살해했기 때문에 이 고의적인 범죄는 용서받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처형을 시켜서 그렇게 요압이 이제 죽고 맙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인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살인죄, 사람을 죽이고 상해하고 이런 거에만 안 하면은 된다. 이런 식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우리한테 해주셨는데 이 살인죄가 형제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건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왕따 시키는 애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바보라든지 병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멸하면은
그 살인죄보다 더하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인들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잘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인간애가 지극해야 되고 그의 인간의 존엄과 이런 것들, 인권을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한 죄건 심하지 않는 죄건 간에 인격과 인간과의 관련된 죄는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구원의 뿔 제도에 좋은 제도죠. 아니 여기 과실치사했는데 사형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살려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단 한 가지 거기에 약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막은 딱 하나밖에 없고 성막 앞에 있는 이제 번제단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거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막의 제단불을 잡으려면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어간에 상대방이 피해를 받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나 형제들이 저 새끼 저거 우리 누굴 죽였단 말이야. 잡아 죽이자 말이야.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 제단불을 잡기 전에 때려 죽이면 그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살기가 어렵단 말이야. 좋지 않다, 불공평하다, 뭐 이렇게 막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만드셨는가 하니까 아예 그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요 보완책을 마련하십니다.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6군데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여기 이제 요 뒤에 가면 이제 도피성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도피성 6군데.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여기예요. 여기인데 이 밑에 헤브론이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고 여기에서 이제 또 여기 세겜도 또 그 정도 이상 떨어져 있고 그다음 요 위에는 이제 게데스라는 데가 있고 이쪽은 바산 골란이고 여기가 길르앗 라못이고 여기가 요단강 저쪽 편이고 베셀입니다. 요단강 건너가기도 뭐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쪽도 3개 이쪽도 3개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열심히 달리면은 한나절이면은 이 도피성에 도망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게 잘 만들어줘 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억울하게 잡혀서 죽지 않도록 이렇게 도피성까지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이 도피성에 도망가서 살든지 이 제단불을 가서 잡아가지고 살든지 이렇게 이제 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죄가 속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 죽이면 너무나 그렇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데 만물의 형상으로 만든 이 존재인데 그래가지고 짐승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짐승도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짐승, 양이나 이제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대신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죄를 속해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제단불을 도망가서 제단불을 붙잡으면은 이게 살 수 있도록까지도 해주셨고 또 이제 도피성까지 도망가가지고 살아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제 구원불을 이제 상징적이었지만 역사 속에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이 구원의 뿔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사랑의 뿔. 사랑의 뿔이지만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피해야 할 또 비성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구원의 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인간을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힘과 권세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서 그분만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아멘. 그분만 붙잡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사실은 그것은 말짱 허당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힘, 구원의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고 죽음을 면하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뿔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조금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뿔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저 세상으로만 가는 것만 생각하고 영적으로만 구원 얻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온 이 구원의 뿔, 구원의 개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이 세상 내적으로 일어난 곤궁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자유케 되는 해방되는 이런 구원의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의 뿔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편없이 살고 억압 속에 살고 뭐 비참하게 곤궁 가운데 살면서 영혼만 구원받아서 간다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이 역사 속에서 억압하는 원수들의 손에서도 해방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도 해방이 되는 것이고 곤궁에서도 해방시켜주시는 그런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의 참답게 예배드리면서 서로 형제우애를 나누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구원의 뿔을 통해서도 그러한 구원을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부여잡기만 하면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로 성탄절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오신 것은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은 구원인지 몰라요. 영원 구원만 여러분 받는다 그런 사람은 영원 구원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천당에 가면 입만 있는 사람이 있고 귀만 있는 데가 있고 영혼만 있는 데가 있고 근데 우리는 몸으로의 구원이에요. 몸으로의 구원. 그래서 서로 형제우애를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입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말만 많이 하는데 입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손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발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손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뭐 붙들어주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고 나도 그러한 구원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번제단으로 나아가서 구원의 뿔을 붙잡아야 합니다. 번제단이라면은 하여튼 우리 교회의 내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부여잡아야 됩니다. 구원의 뿔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죽음을 면하고 우리는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용서숨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용서숨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의미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이 되는 겁니다. 성탄절에 정말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서 이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이제 성탄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정말 진짜 성도가 된다 그럴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 아닙니까? 모든 하나님의 부요와 생명과 영광과 자유와 축복이 다 예수님에게 이게 상속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아쉬울 것이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성결과 기쁨으로, 거룩함과 기쁨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거룩함과 올바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최고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길봇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성탄절에 반드시 성탄의 의미,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의 뿔, 이 뿔을 꼭 잡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다 받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